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대와 영접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돌보셨다. 그런데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돌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방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친히 찾아가 주셨다.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오는 것도 편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면 온 집안을 좀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오는 날이면 제가 바쁩니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집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신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신방 늘 받으셨거든요. 신방 받으실 때마다 그냥 계속 저희 방에 들어와서 방 치워라, 방 치워라. 예,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오셔서 너희 방 보면 뭐라 그러겠니, 방 치워라. 그러니까 방문은,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맞춰져 있던 것을 찾아오시는 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에는 간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돌봄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방문, 찾아오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간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거는 간섭이에요.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나에게 맞추어져 있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게 방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파카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럼 사라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심지어 그의 몸 상태와 그리고 그의 옷가짐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해오다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파카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 간섭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 좋잖아요. 예. 저도 자꾸 저를 간섭하고 그러면 싫거든요. 왜냐하면 간섭을 들으면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나를 간섭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파카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어느 지역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책임자는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에게 복음 전도자가 너희들을 찾아갈 텐데, 방문할 텐데 그들을 좀 잘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사연의 이야기를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 3서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 교회의 책임자인데 그 교회를 자기한테 다 맞춰놨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 찾아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이오한테 편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그러면서 디오드레베가 왜 그랬는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그랬다.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그랬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자기에게 맞추고 싶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맞추어 놨는데 그걸 자꾸 다른 거에 맞추려고 하면 싫은 거예요. 어떤 복음 전도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있었던 남자 제자 중에서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모두 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사도 요한처럼 바로 예수님 아래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볼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까지 가요. 여러분 에베소 우리랑 같이 가셨던 분 다 보셨죠? 에베소에 사도 요한의 묘지가 있고 거기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본 것이 다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싫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그랬다. 이거는 자기한테 다 맞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5장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통독하신 분은 요시야 하면은 딱 들어올 거예요. 아, 그 유명한 왕.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면서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을 그나마 몇십 년 더 지속시켰던 개혁의 왕, 능력 있는 왕, 히스기야를 능가하는 왕. 이스라엘에 두 사람의 유명한 왕이 있다면 첫 번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요시야예요. 이렇게 유명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35장에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유능한 왕이었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전쟁에 나가서 변장하고 나가서 죽어요. 어떤 전쟁이었냐면 애굽의 느고 왕이 이집트의 느고라는 바로 느고라는 왕이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싫은 거예요. 싫어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싫은 거 있잖아요. 싫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싫은 거는 다 나에게 맞추어진 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변장을 하고 나갔다고 그래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어요. 왜 평소처럼 나가지 않고 변장을 하고 나갔을까? 사람들이 말렸던 거예요. 말렸던 거예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요시야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도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무깃도에서. 그게 역대하 3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참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인데, 애굽왕 바로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요시야에게 말씀하시지, 요시야의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슨 애굽 이방의 왕 느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애굽의 왕 느고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듣지 않았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중심, 자기에게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이 범사를 간섭해야 돼요. 영혼이 범사를 간섭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안 그러면 범사에 벌어지는 일에 사로잡혀요. 그 일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전부 다 맞춰져요. 저도 무슨 일이 큰 게 하나 턱 터지면 거기에 온 정신이 다 쏠려서 내 모든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다 맞춰져요. 그럴 때 우리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돼요. 영혼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외에 사도 요한이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얼핏 보면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 얘기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두가 중요해요. 서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두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쭉 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삶이 범사의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일 때문에 일 중심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의 중심으로 완전히 함몰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서두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너의 범사의 모든 일들을 돌보지 않으면 요시야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는 물론 천재였기도 했겠지만 그의 그 화풍은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밀레의 그림을 그대로 다 본따서 그렸어요. 밀레의 그림을 그대로 본따서 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범사를 간섭하려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밀레가 계속 본받는 거죠. 고흐가 밀레를 계속 본따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서 동생 테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를 써서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레는 나의 아버지와 같다. 나는 그를 따라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늘 다시 시작하게 된다. 늘 다시 시작하게 된다. 여러분, 요시야는 완전히 전쟁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느고를 이길까? 어떻게
하면 너고를 박살낼까? 그래서 내가 위대한 왕이 될까? 그럴 때는 뭔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 있으면 빨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작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시작하게 하신 분, 나에게 첫 마음을 주게 하신 분, 나를 출발할 수 있게 하셨던 분, 영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범사가 아무리 잘 돼도 영원히 된다는 법은 없어요. 영원히 잘 되면 범사는 잘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보내오면서 보살피면서 그 모든 것을 겪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이나 그리고 내가 지금 맞추어 가고 있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든지 간에, 무엇이 으뜸이 되어져 갔든 간에, 만약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밀어내는 것이 있다면 빨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잠깐 한번 말씀 보실까요? 네, 오늘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를 가장 처음에 이야기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영혼이 범사를 간섭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일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지금 위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절부터 나와요. 3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할 줄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알기 위해서는 영혼이 범사, 모든 일들을 간섭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박하드. 그래서 그 이후에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흐처럼 본받으라, 본받으라. 내가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간섭받는 거예요.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간섭받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요시야는 몰랐어요. 누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꾸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자꾸 받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범사의 일들이 많죠? 범사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너무 무언가에 심하게 빠지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